할렐루야.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반대편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집사님 되신 분들은 다 예수 처음, 우리 교회 와서 예수 처음 믿은 두 집사님 세 분이구나. 세 분. 이야, 너무 감사하다. 예수를 교회 처음 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변화돼서 집사가 됐으니까 얼마나 귀여워.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야, 감사하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무옥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습니다. 집사 일하다가 막 또 이렇게 신경이 날 일이 있거든. 절대로 도망가지 말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의 일꾼이라는 뜻이 집사, 하나님의 집에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열심히 삐지지 말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무옥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무옥과답니다. 되기 원합니다. 손을 내리시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사람한테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다음에 그냥 불평하고 미워한다고 그러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사랑한다는 소리를 좋아하신다고. 예수님 사랑해요, 이 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셔요? 예, 그래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역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일의 출발점이 잘못되면은 결과는 굉장히 멀어져요. 왜 군대 가서 사격해 보면은 이번에 오신 분 가운데 사격을 잘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사격을 할 때 여기에서 여러분 그 탄착을 딱 이렇게 초점을 맞춰 사격을 하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조금만 여러분 0.0001mm만 바깥으로 벗어나면은 목표물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벗어난다고. 그러니까 출발점이 중요하다고. 모든 하나님의 일에 사역의 시작점이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함께 그 말씀에 대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올바른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 여기 말씀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는 위함이니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바른 교훈. 건강한 바른 교훈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지 못한 교훈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3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3절 시작. 내가 마게도냐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아멘. 아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바른 교훈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교훈, 우리에게 주신 바른 삶을 열매 맺게 하고 사람들을 부유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또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만드는 그런 바른 교훈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다른 전혀 인생을 실패케 하는 다른 교훈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두고 마게도냐로 가는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신실한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목양기를 물려주면서 그곳에 가거든. 그 교회가 지금 시달리고 있으니까 가서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바른 교훈. 그 바른 교훈이 뭐냐면 복음이란 말이에요.
피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바로 가르치라는 거죠. 예수. 그러게 예수를 잘 가르치고 예수를 잘 배우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어둠에서 더러움에서 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힘으로 더러운 것에서 자꾸 경계하게 된다고. 아멘.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갈 때 안 갈 때 먹고 안 마시고 뭐 가리지 않고 막 질퍽질퍽하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딱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예수가 딱 들어오면은 여러분 더러운 것을 반응적으로 내 속에 예수가 그 역을 하니까 예수가 쳐내니까 이걸 나도 싫어지는 거예요. 그 내 속에 어둠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그 어둠을 더럽고 어두운 것을 사단이가 좋아하는 걸 따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바른 교훈을 배우고 바른 교훈을 따라야지 다른 교훈을 쫓아가면 안 돼요. 그러면 육체의 삶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내 인격도 내 삶이 다 파괴된단 말이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꼭 이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바른 교훈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 다른 말에 빠져가지고 삶이 허우적거리면서 그 다음에 거룩한 것을 쫓지 않고 여러분 주님과 역작용 반대되는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어떤 상태였냐고 하면은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고 하면은 영지주의, 다른 말로는 그노시스주의라고 하죠. 이거는 헬라파에서부터 나온 것인데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많죠. 그 사람들이 여기에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여러분 영은 깨끗하니까 육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육은 그냥 아무리 써도 괜찮다. 그래가지고 육을 방치해가지고 막 방임하고 부도덕하고 뭐 상식에서 벗어난 비윤리적인 그런 삶을 따랐단 말이에요. 영은 영만 구원받고 영만 구원받았으니까 영은 깨끗하니까 육신은 그냥 방치해버려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율법주의, 구약의 모든 율법과 의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돼요 안 돼요?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봐요, 우리 교회는 똑똑하게 대답해 다른 데는 또 대답도 못해요.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가 뭐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야. 선물은 그저 값없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격과 여러분들의 조건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죄와 허물 때문에 아무런 볼품이 없는 계달의 장막 같은 여러분 그런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가지고 술렘미 여인이 왕이 말입니다. 왕이 아가서에 나오죠. 왕이 바깥으로 나와보니까 들에서 막 지멋대로 살아가지고 막 얼굴이 시커멓게 타가지고 너무 많이 타가지고 때가 묻어가고 때가 뭐요? 요게 반질반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새카만 데다가 이거 반질반질하니까 뭐요? 물개 가죽 알아요? 물개 가죽에 보면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런 얼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무런 이쁜 것도 없고 피부도 그런데 그것을 왕이 좋아하는 거예요. 왕이 너무 그 여인을 사랑해가지고 왕이 푹 빠져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마다 그 여인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여인의 집 곁에 가가지고 그 창문을 바라보고 그 여자를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 비유해가지고 말씀하는 내용이란 말이야. 그걸 성경을 이해를 못하니까 야 성경이 너무 난잡하다. 너의 눈은 어떻게 그렇게 비둘기 눈같이 이쁘냐. 너의 유방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아가서를 읽으면 막 간질간질할 정도로 낯뜨거운 걸 그런 게 막 나온단 말이야.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허무할 것이 전혀 없는데 우리를 바라보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이 하늘 보좌를 두시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아멘,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자기의 생명까지 다 주셨단 말이야.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무슨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무슨 기대를 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해주면 해줄 줄 믿고 내가 한다,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율법을 지키고 의식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조건을 해서 갖췄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그런 말로 다른 교훈을 가르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이 디모데 목사님을 파송하면서 가거든, 다른 교훈과 헛된 말로 성도를 흔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가차없이 그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그들을 내치고 또 그 흔들리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냐, 바른 교훈에 쓸 수 있도록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늘소망교회 재직들은 우리 교회에도 신천지가 들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 예? 없어? 들어오지. 들어와가지고 막 흔든단 말이야. 아, 우리 목사님 너무 그냥 뭐 광화문에 자주 와서 그걸로 가시라고 그래. 아유, 목사님은 우리 신망도 하셔, 기도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만 두고 말입니다. 맨날 그냥 부교육자들만 들들 볶고 먹고 에이 못 살겠다.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을 살살 뭘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두 조각 낸다고. 그러면서 이제 싸움을 슬슬 거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렇게 작전을 한다고. 그런 소식을 듣고 또 장로님이나 교회 집사님이나 재직들이 맞아 나도 좀 그렇게 너무 심한 것 같아. 미리 내가 주사를 주는 거예요. 너무 심한 것 같아. 한 3일 정도만 가도 이해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 다 가셔서 말이야, 목사님이 교회를 비워놓고 말이야, 교회 일이 중요하지. 그러면서 재직들이 붙어가지고 평신도 약한 성도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편을 갈랐다. 그러면 죽어요. 뭐가 죽는지 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이 죽고 심령이 죽는다고. 아멘. 그런 일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을 하면서 디모데 젊은 목사를,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가 이 두 가지 여러분 분파를 통해서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가서 바른 교훈이 아니고, 내가 가르쳤던 바른 교훈이 아니고 다른 교훈, 헛된 말로 성도들을 흔들게 만드는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서 꼭 그들을 분별해 가지고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세 가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세 가지. 그게 재직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성도들이 흔들리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냐. 첫 번째가 여기 4절 말씀이 나와요. 4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릇된 교훈을 분별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내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재직들은 잘 기억하셔서 성도들이 만약에 그런데 흔들리면은 저거 잘못된 교훈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일러서 다시 바른 교훈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4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 교회에 와가지고 자꾸 성도들을 흔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만들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다른 얘기를 자꾸 하고 다니고 신화, 다시 말하면은요, 끝없는 족보. 나는 뭐 족보 이야기해서 우리 집안은 뭐 어떠고 저떠고 계산해서 그래서 족보 얘기를 해서고 또 신화. 신화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신화는요,
신기하게 생긴 이야기들을 해요. 뭐 어떻게 졌다고. 그 사람들은 이 신화를 좋아해요. 신화. 뭐 당군이 뭐 마늘 먹고 뭐 어떻게 했다 그런 얘기를 좋아하고, 내가 어디 가서 뭐 그런 소리는요 절대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앞에 믿음으로 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경계시키라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그런 걸 좋아하면 안 돼요. 성도가 구역 식구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면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의 얘기예요. 누구의 족보는 또 족보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그냥 저 어디 사람들 저 어디요 유림 같은 데 나온 사람들은 맨날 만나면 족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족보는 뭐냐고. 우리는 과거에 막 시가 있는 족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막 폼을 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내가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겠다고 하잖아.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그런 소리 하면은 그런 일 못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믿음을 갖게 만들고 믿음 위에 서게 만들지 못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집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될까 안 될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면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면은 그것을 못하게 해야 돼요. 못하게. 그거는 우리를 믿음 안에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파괴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알겠죠? 따라합시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는지, 내가 하는 일이 믿음 가운데 있게 만드는 것인지,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지, 요걸 우리의 사역의 출발점으로 자 이렇게 기준으로 삼으란 말이야. 내가 하는 일이 성도들이 예수님께 꼭 붙잡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만드는 일인지를 그걸 기준으로 삼으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중반절 이런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뭐한다? 이름보다 뭘 만들어낸다고 그랬습니까? 언쟁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냥 사람들부터 자꾸 내분이 일어나게 만드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 두 번째 여러분들께는 5절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그러니까 바른 교훈이냐 다른 교훈이냐 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점이 뭐냐? 바른 교훈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삶의 덕을 세우게 됩니다. 바른 교훈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혜의 복음은. 그런데 틀린 복음은 뭐냐?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만 무성해요. 그래서 이단들이 신천지나 그런 사람들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여호와 정의 가진 사람들 말하면 달달달달 막 외우잖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는 바른 교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먹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바른 교훈을 외칠 때는 사람이 변화되게 되어 있다고. 그리고 덕이 된다고. 덕이. 들으면 기분이 좋아. 근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특히 신앙이 가까우다 보면은 가까울수록 우리는 예의를 잘 지키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신앙생활 잘하다가 가까워지면요, 이게 이제 흉어물이 없다고 막 육신의 경계를 막 넘나들어. 그러다 보면 꼭 사람이 나중에는 상처를 받게 돼요. 바른 교훈을 쫓아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먹고 바른 교훈을 외치고 바른 목양을 하고 바른 지도자들은 삶을 변화시키고 성도를 덕이 되게 세워주는 이런 삶을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알겠죠? 예, 사람이 변화되게 하는 일에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덕을 끼칠 수 있도록 꼭 재직들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5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마지막 절에 보면은 자,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 그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돼. 사랑이 없으면 안 돼. 애국 운동도 뭘 해야 될까? 사랑이 있어요. 사랑 없이 하는 거는 다 울리는 괭과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없는 사람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막 소리는 쳐놓고 욕 시큰하고 그냥 광화문에서 내려오고 속이 시원하대.
그래가지고 매주 왔다 가다 보니 그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과 언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 사랑으로 인도하고 구역을 돌보고 재직들이 교회 봉사도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 아멘.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아니 한여름에 이제 서명을 받으러 다녔더니 사람들이 다 그냥 어떤 사람들이 막 달라들어서 욕을 하고 잡아서 두드리 패기도 하고 막 넘어뜨리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서명 받는 사람들이 자꾸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독이 올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같이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일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뭐하지 말게 황폐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고 꼭 일러줍니다. 이해가 되세요? 따라합시다. 마음 관리를 잘해라.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 나오는 말씀이요? 잠언서 4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게 마음 관리를 잘하라고 내가 항상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중직들이 또 집사님들이 교회 생활하다 보면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온단 말이야. 성격도 다르고 개팍한 사람이 있는 거면 급한 사람이 있고 늦어 터진 사람이 있어서 숨이 확 막힐 고문관 같은 사람. 고문관 알아요? 고문관 같은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는데 그 일을 해나가려면 막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랬을 때 열심히 자기 때는 열심히 일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자기가 자기 풀에 꺾여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주저앉아 버린 사람들 내가 한두 사람 안 본단 말이야. 이 일을 하더라도 자기 마음 관리를 잘하고 모든 일은 더디 가더라도 사랑으로 하거라. 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이해가 되셨나요? 사람이 중요하다고. 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강단의 꽃을 그냥 막 하느라고 하는데 이걸 못한다고 사람 막 잡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욕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이걸 하게 시켜서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고 믿음 안에 마음을 딱 여러분 뿌리 내리게 만들기 위한 것이지 이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막 그거 안 한다고 막 그냥 족치고 막 야단치고 막 조인들을 까고 말이면 그걸 군대지. 교회는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여기 처음 나를 만나신 우리 집사님들이 나를 보더니 답답해 죽겠대. 속이 터져 죽겠대. 속도 모르고 성경을 보라고.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옆에서 얼굴 쳐다보고 사랑으로 합시다. 시작. 그래요. 사랑으로 해야 돼. 매사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 이해가 되셨죠? 철없이 그냥 막무가내 고집 피우며 사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을 향하여서 몽둥이 들고 휘둔 적이 있어요? 없잖아. 사랑으로 다 발을 씻기시고 그들의 이해를 다 들어주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그러잖아. 하늘 보좌를 두시고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자기 수준에 맞추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수준이 안 맞다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안 그랬어. 저 이방인들을 향해서 거짓과 위선으로 위장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도전장을 내미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전쟁을 하셨지. 예수님을 따라서 나오는 그 사람들이 부족한 것이 다 수용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눈을 낮추어서 이렇게 봤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교회 일을 하면서 장로님들이 교회 일을 하면서 교회 와서 초신자가 어리잖아요. 그 교회에 나왔는데 그걸 그냥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걸 향하여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쪼인떡 까는 식의 말도 하고 막 그냥 행동을 하면 될까 안 될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일어날 때까지 격려를 해주고. 아멘. 이런 섬세함이 있어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을 키워낸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을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해라. 아멘. 사랑은 율법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완성이니라.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일의 출발점은 은혜야, 은혜. 값없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생명을 다하여서 내게 생명 주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사역자들, 다시 말하면 직분자들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섬길 때에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이와 같이 율법주의자들도 있고 영지주의자들도 있고 이런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여러 가지 혼합된 그런 성도들과 그런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역자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중직자들과 직분자들은, 교회의 재직들은 첫 번째가 성도들을 믿음 안에 거하는지, 믿음 안에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그걸 기준으로 삼으란 말이야. 저 사람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다가 예수 위에다 꽂히게 만들어 주란 말이야. 알겠어요? 다른 데 초점을 맞추면 한 성도가 이렇게 저렇게 헷갈린다. 그러면은 교회의 중직자들이, 교회의 직분자들이, 재직들이 그 성도가 그리스도 위에 섰는지 안 섰는지, 그리스도에게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걸 보란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만들어 주란 말이에요. 이 사람을 예수님께 믿음 안에 거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 안에 누가 재직들이 할 일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두 번째로는 일을 할 때에 말만 가지고,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말을 가지고 사람을 다 죽여요. 그래가지고 막 말을 만들어내고 말을 부풀리고 살짝 그냥 말을 그냥 이쪽 말을 이쪽으로 옮기고 그래가지고 말을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그것은 중직들이 딱 가르쳐서 저거는 잘못된 것이다. 잘 바른 교훈을 쫓는 사람들은 성도를 변화되게 하고 그 다음에 덕이 되게 만들어주는 일을, 이거는 바른 교훈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몫이고, 또 그렇게 재직들은 그 일을 위하여서 사역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로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한 것이 뭐냐? 모든 일, 하나님의 일의 모든 출발점은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 무엇으로 해야 된다는 거? 사랑이 없으면은 천사가 와서 뭘 한다 할지라도 그냥 막 말을 하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인정 안 하셔. 사랑이 없으면 돼.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바울이 에베소에 간 젊은 목사 디모데 목사님에게, 디모데야, 아들 디모데야, 에베소 교회 가면은 목양지가 지금 이렇게 무질서하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우니까 그곳에 가서 이 은혜 안에서, 다시 말하면 은혜를 붙잡고 목양을 할 것을 요구하면서 네가 가서 목회를 할 때에 그곳에서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잘 성도들을 바른 교회를 선포하고, 바른 교훈을 선포하고,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 그릇된 교훈을, 헛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을 분별해 가지고 요걸 기준점으로 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거라 하고 주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다시 한번 복습해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바른 교훈을 받은 사람들은 첫 번째가 믿음 안에, 예수 안에 거하게 만든다. 예수 위에 서게 만든다. 이해가 되세요? 사람의 어떤 얘기에 그냥 저쪽에 쏠리고 이쪽에 쏠려가지고 우왕좌왕하게 만든다든가 그런 일이 있으면 교회 중직들이 딱 중간에서 그거는 끊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바른 교훈을 받고 바른 신앙생활에 선 사람들은 성도를 어떻게 하냐? 변화되게 만들고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일을 하는데, 중직들이 다 재직들이 봐가지고 그게 아니면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게 아니면 틀린 것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무질서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성도와 그런 중직들을 어떻게 하느냐? 성도가 진심으로 변화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덕을 끼치게 만드는 그런 바른 교훈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지 않은 사람은 다른 교훈이란 말이야.
그걸 분별해서 성도를 세우거라. 그리고 세 번째는 절대로 우격다짐이나 명령령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것은 분별해가지고 다른 교훈을 쫓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말씀을 하잖아. 몇 절이 나와요? 3절 말씀 보세요. 내가 마게도냐 갈 때에 너를 구원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것은 어떤 사람들이 명하여 다른 교훈을 뭐 한다고 했습니까?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을 가르친 사람에서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곳에 대해서 깨우치고 그곳에서 뽑아내서 흔들리지 않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중직들이 교회를 섬기는 일의 예로운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0년도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때에 지금은 바르지 못한 다른 교훈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헛된 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들어대는 이런 어두운 때에 우리 하늘소망교회 주님, 이 재직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다 든든하게 안전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재직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가슴에 담아서 나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지만은 연약한 주변에 있는 이웃과 성도들도 바르게 인도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늘소망교회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